이스라엘은 남은 사람이 600명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포기하면 사울은 왕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싸움해달라고 세운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세운 게 아니고 외적이 침입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장군이 되어서 나가서 싸워달라, 이게 왕 세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 600명 데리고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가진 소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우리가 가서 블레셋을 먼저 치자. 물론 3만 명이 있는 것을 다 치자는 건 아니에요. 블레셋의 진지가 있으면 맨 앞에 척후병 같은 파수병 같은 진지가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파수병들이 있고 마지막 본진이 있고 그렇잖아요. 요걸 치자. 요 수비대라도 옛날에 쳐본 경험이 있잖아요. 치자 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진 소년은 뭐냐? 임금이 칼을 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칼을 들고 임금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수에게는 이렇게 비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보좌관이 있는 거죠. 요나단에게도 칼을 든 소년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칼을 들고 따라다니는 이 소년에게 우리가 가서 치자 하는 거죠. 블레셋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하고는 달리 믿음이 아주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싸워보자 한 거죠. 그래 블레셋 진지 입구에 갔는데 입구에 큰 바위 둘이 양옆에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요나단이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갑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런 말도 해요. 이게 다윗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잖아요. 싸움의 이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래서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로 생사를 같이 하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바위 있는 데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몸을 드러내자. 드러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들 거기 서 있어, 우리가 가서 잡아 죽일 거다 라고 쫓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들 봐라 일로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내려가자. 이 말은 일로와봐 하는 건 깐보는 거거든요. 적이 2명이지만 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이다, 우리가 나가서 적들을 잡자 해야 이게 전쟁의 바른 자세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2명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아이고 저놈들 봐라, 얘들아 일로와봐 뭐 이렇게 하면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고 깐보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걸 표징으로 삼고 나아가자. 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들 일로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 바위 위에서 일로와봐 그러는 거예요. 자, 2명이 말이죠, 바위 위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말 무모한 거죠. 바위 위에서 적들을 기다리는 거라면 혹시 몰라. 근데 바위 위에 있는 적들을 향해서, 바위가 뭐 다 둥그런 바위가 아니고 이렇게
큰 바위죠. 이렇게 능히 이렇게 겨서 올라갈 수 있는. 그래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하며 살아가냐면 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이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막 나아가는데 말이죠. 요나단은 무기를 안 들었잖아요. 이 무기를 든 소녀는 뒤에 따라오고 있고요. 요나단은 뭘 들었을까 몰라. 뭐 바위 위로 올라가니까 막대기 하나쯤 들었을까요? 근데 요나단이 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뭐 막대기로 향하든지 손으로 향하든지 하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손 한 번 휘두르면 막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무기를 든 소년이 따라오잖아요. 쓰러진 블레셋 사람들을 베는 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싸움이 너무 쉬운 거죠. 싸움도 아니야. 요나단은 그저 나아가기만 하고 손짓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 소년은 뒤에 따라가면서 넘어진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이 20여 명 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예요. 죽인 사람은 2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기 어떻게 있는 거야?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칼을 휘두르는 것도 아닌데 칼 든 애는 뒤에 따라오고 얘는 그냥 겨가고 있는데 겨서 바위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왔다 픽픽 쓰러지는 거거든. 그걸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면서 야 저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 진영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요. 소란이 났어요. 그리고 땅도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땅이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이 2018년에도 있었고 2019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가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때서야 야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야? 누군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누가 나갔냐 한번 봐라. 찾아봤더니 누가 없어요? 요나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갔구나. 사울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갔거든요. 걱정해서 못 나가게 했을 거 아닙니까? 몰래 나갔는데 사울이 그제서야 알고 제사장을 불러요. 야, 내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먼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나가서 싸우자.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자. 제사장 보고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 보고 언약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요, 제사장이 딱 손을 올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저기서 막 점점 소리가 요란해지고 막 혼란한 이 소리가 점점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거지. 왜? 자기 아들 죽을까봐. 또 하나는 야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왕이 돼서 이 기회를 놓치면 이게 체면이 뭐가 되냐? 민망하잖아요. 그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제사장이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짧게 뭐 기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기도하는 거 이게 읊조리듯이 은율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마음이 조급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그 손 내려놔. 우리가 지금 기도할 시간 없다.
지금 저기 상황이 급박한 것 같으니 빨리 나가자 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그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현실의 시급함이 있어서 기도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이겼죠. 이 이긴 거는 누구를 보고 이기게 하신 거냐면 요나단 보고 이미 전쟁은 이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주셨거든. 사울은 가서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예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도망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나와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추격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애비 밑에서 이런 아들 나왔을까 싶을 만큼, 여러분, 기도가 말이죠,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현실이 시급하면요, 기도보다 앞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을 따라 살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기도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못 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시급해서. 그러면 기도 말고 칼을 잡고 나갈 때도 있는 거, 사울처럼. 내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당장 발버둥 쳐볼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도하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잠깐 기도하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 봐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상황은 점점 막 급박해져요. 일주일 동안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요, 기도하다 말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또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 현실의 시급함을 탈출해 보려고 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울은요, 기도해라 하고 언약궤 가져와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미 명령을 했어. 기도하려고 손을 얹고 있는데 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오니까 야야 기도할 시간 없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작정은 많이 해요. 우리가 내가 이제 신년이 되잖아요. 신년이 되면 또 우리가 작정할 거예요. 야, 내가 새해에는 기도로 시작해야지. 내가 그래서 새해에는 먼저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2019년을 한번 맞이해 봐야지.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 보셨나요? 많아요, 많아.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작심삼일, 이게 잘 안 되거든. 살다 보면 현실에 묻혀서 기도해야지, 2019년에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지만 현실에 묻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잘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삭수가 노란 거지, 하나님 보시기. 아니, 제사장 언약궤 그것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다가 언약궤 위에 딱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쪽에서 소리 나는 걸 보고 야야 기도할 시간 없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언약궤는 그럼 왜 가져오라고 그랬어? 제사장은 왜 불렀어? 차라리 애초에 시도를 하지 말든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갔다 와서. 여러분, 하나님 보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요나단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요나단 앞에도 시급하고 사울 앞에도 시급해. 요나단 앞에 블레셋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사울 왕으로서 지금 시급한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모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 추격해서 물리쳤죠. 근데 사울이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렸네. 니들이 추격하는데 오늘 종일토록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밥 먹을 새가 어딨냐. 이거 밥 먹을 새가 어딨냐.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승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추격하고 있는데 밥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먹어도 돼 하는 거죠. 사울이 말이죠, 자기의 왕의 권위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놓은 전쟁도 아니야. 아들이 이겨놓은 전쟁인데, 사울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공을 뺏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하나라도 더 추격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한시라도 더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까운 거지. 이게 사울의 공명심이에요. 전쟁의 공로를 자기가 빨리 차지하기 위해. 사울이 마음이 급한 거야. 아들이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빨리 어떤 공을 세우지 않으면 백성들 마음이 누구에게로 쏠려? 아들한테 다 가겠다. 이게 참, 하여간 사울은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금식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말이죠, 그 명령 내릴 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가는데 이 땅에 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는 땅에 있는 꿀도 있단 말이죠. 그 벌들이 벌집을 희한한 데 많이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보통 양봉 이런 것만 생각해서 벌집 그렇게 딱 짜여있는 벌집만 생각하는데요. 벌집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벌집들이 있어요. 제일 비싼 꿀이 석청. 어떻게 돌 틈에 말이죠, 돌과 돌 사이에 그 틈, 바위 틈에다가 그 벌집을 만들어 놓는지요. 가끔 TV에서 석청 따는 장면 나온 거 저는 나오면 보는데요. 바위에 벌집이 보이질 않아요. 틈새만 조금 있는데 이 벌집 따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벌들이 이 바위 틈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그 바위를 잘 쪼개보면요, 그 틈새 안에 이만한 벌집이 있어요. 누런 벌집. 이게 석청이죠. 이 석청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또 목청 이런 것들이 목청. 나무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세례 요한이 뭘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랬죠. 광야에 또 숲속에 이 벌들이 만들어 오는 벌집들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런 벌집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석청인지 목청인지 하여간 뭐 다른 청을 이게 막대기로 찍어 먹어본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먹으면, 누구든지 먹으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야, 내가 이거 꿀 한 점 이렇게 찍어 먹어봤는데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백성들이 마음대로 먹고 싸웠다면 훨씬 더 많이 잘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참 곤란하게 하셨구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다 끝나갈 무렵, 이제 그날 사울의 명령은 끝이 나고 이제 전쟁이 끝날 쯤에 백성들이요, 못 먹었잖아. 이제 사울이 말한 그 시각이 지났어요. 이제 먹어도 되는 시간이 되니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싸우느라고 너무 배고팠잖아. 근데 블레셋 지방에서 노력한
양이나 소 이런 게 있잖아요.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할게요? 배고프니까요, 그 자리에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피 있는 채로 들고 뜯어 먹는 거야. 육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피가 툭툭 떨어지는 고기를 막 먹는 거죠. 이때만 해도 날거를 그냥 막 먹기도 하고 그럴 때였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기는 먹되 뭐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째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다. 생명의 상징이다. 피째는 먹지 말라고. 사울이요,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해서 큰 돌을 놓고 이 위에다 잡은 고기를 다 놔라. 그리고 피가 다 빠진 다음에 먹어라. 근데 이제 죄는 이미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이미 어겼잖아요. 사울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제사죠. 제사를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저 블레셋을 향해서 더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머물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요나단의 죄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희한하죠? 사울이 명령을 내린 게 이게 잘못된 명령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피째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더 나아가서 전쟁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발견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울이 누군가 죄를 범했다. 그럼 지금 범할 수 있는 죄는 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누군가 먹은 사람이 있어서다. 도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내가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제비를 뽑자고 그래요.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는데 재밌게 뽑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아들하고 요나단을 이쪽에 세우고 나머지 백성들 저쪽에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사위 같은 걸 던지는 거지. 너냐 우리냐, 동전 같은 걸 던지는 걸 말하자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잘못한 거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너희가 잘못한 거다. 이런 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 말하자면 그런 걸 던졌는데 누가 잘못한 걸로 나와요? 사울과 요나단 쪽이 잘못한 걸로 나와.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시네. 그럼 나는 안 먹었으니 누가 먹은 거야? 아들이 먹은 거죠.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그럼 내가 잘못했는지 요나단이 잘못했는지 또 제비 뽑아보자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 요나단이 뽑혔어. 요나단의 잘못을 하나님이, 사울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내린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 네가 내린 잘못된 명령 때문에 네 아들이 죽게 생겼다. 근데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기게 된 건데? 요나단 때문에 이기게 된 거다. 사울은 여기서 판단을 했어야 돼요. 자기가 회개했어야 돼.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은 분명히 자기는 책망받았잖아요. 지금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고 사무엘이 책망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지금 전쟁터에 나온 건데, 그때서라도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잘못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입니다 했어야 돼. 그런데 사울은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임금님, 지금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기게 된 겁니까? 요나단 때문에 이기게 된 건데, 아니 임금님이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 공로로 그 죄를 방면해 주심이 가한 줄 아래요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 편을 드는 거야. 사울이 말이죠, 거기서 요나단을 죽였다가는 이 백성들이 자기를 안 따르게 생겼어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권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결국은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왕이 잘못하는 거라. 요나단 죽이면 안 된다고. 이 전쟁이 왕 때문에 이긴 거냐, 요나단 때문에 이겼지. 사울이 난감해졌습니다. 자기 공으로 다 돌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사울이요, 백성들 앞에 결국 지고 말죠. 그래 요나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래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공명심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권위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훼손될까 봐, 자기의 권력에 문제가 생길까 봐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지도자는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공을 세우려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나라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한 권세라도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 큰 복이 되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온 길인데, 사울은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해서 결국 요나단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요 사울이 전쟁을 많이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블레셋과 전쟁했죠. 그 다음에는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그가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손에서 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사울이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사울에게 찾아오는데, 그 다음에 결국 그가 치명적인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요 한 번 잘못했을 때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되풀이해서 잘못했을 때, 결국 치명적인 잘못을 했을 때 결국은 버리신 거예요.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망령되이 드렸다고 할 때 그때 사울을 바로 치거나 사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이런 것 보면
사울이 계속 잘못하고 있지만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늘 잘해왔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늘 잘했겠습니까? 여러 실수를 되풀이하고 되풀이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에 실수를 더하다가 치명적인 잘못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앞으로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이런 능력도 주셨는데 그가 하나 버리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자꾸 채워놓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다가 현실을 보고 야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말이죠, 여러분에게 급하다고 막 와서 울면서 막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 그래서 내가 얘가 조금만 더 사정하면 도와줘야지 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 사정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한테 사정할 틈이 없어요. 나가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던 참인데 얼마나 기분이 민망하고 묘하겠습니까? 저놈을 살려 죽여. 쟤 또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줘 말어.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그래도 또 사울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사가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2018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돌이켜보면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실수한 것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18년 저희와 함께 하셨고 2019년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새로운 희망도 비전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2019년 새로 주셨으니 기도하고 2019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꽤 괜찮은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겠다 해놓고 또 도망가면 사울과 같은 비겁한 모습이 되고 어리석은 모습이 됩니다.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에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새해에 맞게 되는데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되살아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한 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처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승리를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기회에 기회를 또 주시는데 끝내는 사울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2018년 19년 또 다른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하나님,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3만 군사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요나단처럼 전쟁의 이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담대히 나가는 요나단처럼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공명심, 내 명예, 내 권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위 속에 따뜻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요나단처럼 믿음을 가지고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